드리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812장 들으시겠습니다. 812장입니다. 오 주여 큰 분원하오니 영혼들을 구하소서. 이곳에 주 걷는 낙하대사 영혼들을 구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비와 같이 충만히 내려서 마음 감동해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영혼들을 구하소서. 이 모임 가지는 목적대로 영혼들을 구하소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니 영혼들을 구하소서. 변찮는 믿음을 주시옵고 마귀와 싸우게 권능 주며 이곳에 큰 구원 베푸시사 영혼들을 구하소서. 이 자리 모인 자 구원할 줄 우리들은 믿습니다. 구원과 권능이 충만할 줄 우리들은 믿습니다. 내 영혼 참되게 구원받아 사탄 결박에서 자유하고 주 위에 싸우는 군병됨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 교동문 144번 영어 한사가 임명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4번입니다. 교동문 144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육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끌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해 삼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제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루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상훈 종교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양 개몽교회를 30년 전에 세워주시고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과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광양 구세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모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세군 광양교회가 이제껏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나약해 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앞으로 또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광양 구세군 교회가 된 것인 것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모인 성도들 가정 위에 한 해의 모든 것이 소원하는 기도하고 바라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감사드리는 것은 담임 사관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모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군우들 가정 위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전도와 부흥의 폭발이 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개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같은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알차고 보람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 위에 모든 비어있는 모든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은 하사관 임명식이 있습니다. 귀한 직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가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 주일이면서도 정말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사관 임명식을 갖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앞에 표를 우리가 외쳤듯이 2024년도 표가
깊은 곳으로 가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렵고 떨려서 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그 일들과 시간들은 이제 다 날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믿음의 광야 영문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에서 하사관이 점하는 비중은 대단히 커요. 왜냐하면 하사관들을 통해서 이 구세군 영문이 또 구세군과 우리 광야 영문이 활성화가 되고 더 나아가 구세군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영문의 선교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평신도 중간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 지도자층이 이 하사관 분들께서 구세군의 사업에 또 영문의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지상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하사관 제도의 근거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규모가 커지면서 역할 분담이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에서 초대교회 7집사를 택하여 세운 바가 있습니다. 집사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성직자를 도와 교회를 섬겼으며 기부금을 모으는 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 등에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 혹시 예전에 병사 입대를 하신 그 기억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오래돼서 그 병사 서양문을 우리가 입고 살아갈 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시 이 임명식을 통해서 내가 구세군의 병사로 세례를 받고 내가 병사로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서약의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양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와 기도, 봉사 그리고 성경 봉독을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내 삶의 표준을 무가치한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무가치함, 불결함, 거짓됨, 불경건함, 부정직, 부도덕이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오염되지 않도록 변화된 성실한 크리스천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나는 나의 가족, 이웃, 동료 그리고 구세 군인들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의 상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여섯째, 나는 신을 비롯하여 시간과 은사, 나의 돈과 재산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나는 나의 몸과 정신을 노예화시키는 알코올, 음료, 담배, 중독성 약품, 도박, 음란물, 불가사의한 것은 끊겠습니다. 여덟째, 나는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세우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겠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와 불우한 자에게 있는 처지에 있는 자를 돕는 사역에 충실하겠습니다. 아홉째, 나는 나의 삶과 일과 예배와 영문에서 증인된 자로서 민첩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나의 수입에서 가능한 대로 큰 몫을 전 세계 구세군의 사업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는 구세군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구세군 지도자에게 성실하겠으며 순탄할 때나 박해를 당했을 때라도 구세군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0가지 서양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 병사 서역서에 서명 낙인하면서 이곳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양문의 10가지와 함께 이 내용을 수백하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 이 약속이 담겨 있었죠. 한번 우리가 이 하사관 임명식을 통해서 그동안 먼저 하사관이 되신 병사로 임명받으신 입대하신 광양영문의 모든 귀중한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서양문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기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이 낮아서 또 그게 부르되겠네요. 임명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여기 자비석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양기 구루님, 한양이 구루님, 박미자 구루님, 정미경 청년, 김채은 청년은 앞으로 이 자비석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하사관의 직분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영문의 성장이 우리 귀중한 우리 군원님들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나가는 생활을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철저히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구하는 이 자비석 앞에서 그 힘을 공급받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믿으셔서 이 자비석과 늘 하나가 되는 이 영혼의 자비석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나만의 공간을 꼭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구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사관 서약을 하겠습니다. 구세군 군령군들에 의하면 하사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관은 구세군 병사이어야 합니다. 둘째, 구세군 규칙을 읽고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집회에 잘 출석하고 적극 도와야 합니다. 넷째, 사관의 합법적인 지시와 구세군 규칙을 순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11조를 잘 바쳐야 합니다. 여섯째, 하사관의 임무 이행 시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일곱째, 구세군인은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장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금주 금연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째, 불명예스러운 부채를 지지 않습니다. 열 번째, 그들끼리 세속의 법정에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11번째,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의 은사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청지기의 일을 하는데 바칩니다. 이상 11가지 자격 조건에 어긋남이 없이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공인으로서 우리 모든 우리 광양교회 부르님들 앞에 공인이 된 공인으로서 하사관이 감당해야 할 다음에 서약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앙과 실천의 표준이 되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서약합니까? 두 번째, 구세군의 교리 신조와 불령 분들이 신구약 성경의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아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사관으로서 연금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하사관으로서 군우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새 신자를 돌보고 하사관 간에 항상 협조하며 봉사하는 데 힘을 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며 담임사관을 협력하여 영문 성장과 복음 선교 및 영문 자산과 재정 관리를 위해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상 5가지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맡겨진 각자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문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할 것으로 서약하셨으므로 저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 앞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광양연문의 하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받는 우리 부모님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량기 부모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제 2024-1호 성명 정양기 직책 군기부교 귀하에게 위해 직책을 임명하오니 구세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7일 전라지방 지방장관 천령 홍봉식 담임사관 부의 김성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희 부모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같기 때문에 제가 직책을 드리고 임명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한양희 직책 공사부교 우리 박미자 부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미자 직책 환영부교 정미정 청년 성명 정미경 직책 청년부교 우리 김채원 청년 성명 김채은 직책 청년 서기부교 우리 뒤돌아
나와서서 앞에를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박수. 먼저 잠시만요. 단체까지 한번. 하나, 둘, 셋. 우리 임명받으신 이 하소관 분들은 시간 자기소개 무릎을 꿇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임명받으신 부교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사관 임명식을 허락해 주셔서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임명받은 하사관들에게 새 은혜를 내리시어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사관직은 저들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입니다. 새로 임명받은 하사관들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도구로서 이 영문을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오늘 임명된 하사관들이 하나님과 또 모든 부르들 앞에서 서약한 약속을 성실히 지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문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문 성장과 부흥을 위해 도전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귀한 영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비중학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약하는 발판이 새로 한 번 또 된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기회 주신 아버지 시간인 줄 믿고 우리가 이제 담대히 송결정관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뒤로 정면을 바라보시면 뜨겁게 한번 다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정현석 청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하사관한테 부도님으로 세워지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우리 남지호 부모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공원 특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연중은 공원 특수.
연습을 좀 안 해갖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양의 기시가. 열받지 마. 열받은 것도 한두 번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되었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을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언약해서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언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이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아까 전에 부르면서 좀 뭐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그냥 쭉쭉 가니까 편하게 가는데 산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2차선도하고 고속도로 가는 길이 꼭 생각해보니까 인생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길로 가면 고속도로 쭉 가면 잘 되는 길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이 또 어떨 때는 또 꼬불꼬불 2차선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2차선으로 어떨 때는 뭐랄까
자동차라고 드리프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갑자기 핸들트럭하고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인생이라는 길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교라는 지책이 우리 어르신 옆에서는 다 모르셨는데 원래는 이제 안주 집사나 설리 집사로 직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동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강의 및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일은 부당에서 그 뜻을 새겨보니까 일을 2배로 하래요. 2배, 3배 정도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 일이 아니다면 우리가 지금도 민주주의 살면서 자본주의 살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는 그걸 진짜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2배나 3배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직분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성도지만 지금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석이랑 나랑 교육 받아서 열심히 해서 교육 받아서 무료 자격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이 언제 자격 받을지는 몰라요.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은 역적으로 따진다면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장님이세요. 그 사장님이 말 안 드실 때는 어쩔 때는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꾸중을 하지만 어쩔 때는요 사장님하고 우리 지금 일상 우리 육신의 사장님과 똑같아요. 칭찬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가 그 뜻이 있고 성경책 말씀에 그 달란트하고 비교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깨달음을 해주고 지금도 이 자부심의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이용해 보니까 그거 비슷해요. 시스템이 비슷하고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좀 모르는 점이 있는데 장로나 감리교나 뭐 상관 필요 없어요. 가톨릭이도 모든 시스템은 하늘에 이루어진 그 천국에 있는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도 무조건 그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틀리다는 말씀에 상중하가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상 쪽으로 가고 싶죠. 저도 그 상으로 가고 싶지만 왜 목사님들이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상으로 가야지 하나님 예수님과 자주 복을 보고 그 마을 지역에 산다 하는데 중급이나 학교 간다면 천국에도 거지가 있대요. 나 그거 듣고 같이 교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히 어쩌다가 예수님 얼굴 바꿔 말까 하는 상태인데 우리 지금 사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우리 구원님 우리 구세군 구원님으로서 모르잖아요. 또 인생이 저도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과 좀 싸우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그분도 귀하게 또 쓰임받을 시대에 생각하게 아멘. 청년도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되길 바라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고 우리에게 커다란 도화지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주님을 의뢰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당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서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어서 알아차리고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아야 할 때를 놓으면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잡아야 할 때를 잡으면 그것은 순종이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인생이라 기대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시각각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들어 새해 동안에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새롭게 임명받은 하사관 분들과 우리 모든 우리 고라님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광양영원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 구원을 위해 선교의 금을 내리고 영원 구원을 통해 그 자립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물을 쳐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나로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버는 것은 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귀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에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복이 흐르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차고 넘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군우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건 내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훈련된 제자의 삶을 멈추지 맙시다. 2024년 신년주일경 영문 하사관 감사 임명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사관으로 새롭게 임명받으신 우리 부교님들은 먼저 하사관으로서 임명받으신 군우님들과 더불어 구세군 광양 영문의 부흥과 성장에 협력하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한 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공부표 깊은 곳으로 가랍니다. 우리에게 깊은 곳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외면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광양 영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경험을 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2024년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축복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민우랑 수빈이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빈이가 오늘 안 왔는데 민우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 민우가 영문에 참 많이 도와줍니다. 같이 앞으로 또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대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성결한 삶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한 번씩 꼭 가져가 주셔서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행사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우리 함께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우리의 자립,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혼 구원 위에 깊은 데로 나가 금을 내리는 영혼 되도록. 두 번째, 영혼 자립 위에 재원의 금을 내리는 영혼 되도록. 세 번째,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살림의 금을 내리는 영혼 되도록. 공동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함께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신약 페이지 수 95쪽입니다. 약속 지키셨네. 안 부르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곳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갈망합니다. 능력을 기르고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죠. 완벽한 내 짝을 찾아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바라는 성공은 도무지 이룰 수가 없을 것 같고 성공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일, 건강, 인간 관계인데요. 그 안에서도 성공은커녕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성공을 고스란히 무너뜨리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을까요? 회사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한 직원이 관리직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지 못해 점점 무능한 관리자가 되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며 혼자 겉돕니다. 가슴 벅찬 기대로 시작된 연인관계. 하지만 한쪽이 점차 냉담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에 떠나고 맙니다. 음주, 흡연, 오락, 쇼핑, 평생의 습관을 바꿔 건강을 극적으로 회복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자 그토록 힘겹게 바꾼 나쁜 습관이 되돌아오죠.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해봐야 무슨 소용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능력보다 덜 하거나 더할 수 없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전능한 선지자였어요. 자기의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우리들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설명되어지죠. 우리와 같은 시몬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는 어부였어요. 어부의 직업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어부는 험악한 날씨에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계가 달려있기에 굶게 될 그 상황도 아마 겪을 겁니다. 또한 어부의 직업 거친 직업이에요. 신사들의 직업이 아니에요. 밧줄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고 갑판을 청소할 수 있는 거칠고 아주 건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직업입니다. 물살이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부의 직업 끈기가 있어야 해요. 꾸준히 그물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시 나가야 하죠. 실망도 예상해야 해요. 종종 그물을 내려 수초 외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에요. 성공을 고스란히 무너뜨리는 이 상황에 누구도 자신의 능력보다 덜 하거나 더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갇힌 그곳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곧바로 시몬은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이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에게 근명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끈기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바다의 고기가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자마자 곧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덜 하거나 더할 수 없는 한계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님은 오신 것은 아닐까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때문에 좌우되는 것을 확실하게 이 시간 합시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죠. 현석이가 과제로 짧은 그림책 같은 것을 이제 한 것을 본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딱 구성된 페이지 많지 않은 그 과제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미래의 훌륭한 인재. 그 그림의 주인공 남자 학생과 풀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간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며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계단에 핀 그 잡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잡초를 보고 힘을 내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장사를 하시는 우리 교회님들께서 사람이 얼마나 오는가, 오늘은 또 적게 오네, 그저께는 많이 오더니 실망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교회님들 반복되는 일을 통해 육체의 피로, 또 학생들은 청년들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하루 종일 나에게 연계돼서 일어난다면 실망과 무기력으로 우리는 저녁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석이가 그림책의 주인공이 어째서 고개를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척박한, 정말 생명이라면 살아가지 못할 환경인데 그 환경을, 그 계단을 뚫고 나온 이 잡초의 생명력,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이겨내는, 두려워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과 의지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힘을 작은 생명체인 이 잡초, 이 풀에게도 얻는 우리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한계와 답답한 일상, 그 기대와 희망으로 바꿔 주실 분을 우리는 만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일상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끙끙 앓아가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이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궁리하며 매일 일상을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이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더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한다면 좋은 결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기적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위해 시간과 힘을, 기도의 온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 잘 살펴보세요. 성실한 베드로였죠. 누구보다 고기 잡는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부였기 때문이죠. 전문가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그런데 방금 전까지 허탕을 친 바다에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밤이 새도록 먼저 수고하였다고 하죠. 먼저 밤을 맞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밤은 어둠이죠. 빛과 반대입니다. 어둠은 곧 죄와 관련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밤에 거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죄에 거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없고 내 생각, 내 경험,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소득이 없는 수고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의식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잡긴 잡았는데 어떻다고 말하죠?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현대어 성경에 그대로 하였더니라고 표현돼요. 킹스 제임스 성경에 이 일을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몬에게 온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명령 앞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셨습니까? 이 일을 즉시 행동에 옮기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이 일을 이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제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니 그대로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2024년에 반드시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고기에만, 물고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것뿐만이겠습니까? 사업,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취업,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쏟아지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바다에 들어갈 때도 깊다 싶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도 주춤하게 되죠.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니 스트레스로 인한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죠. 우리에게 깊은 곳, 본인들께 깊은 곳, 우리 각자에게 그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만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느끼고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했을 것인데 그만 내가 하지 않은 어떤 것, 마치 깊은 바다와 같은 두려움을 나에게 준 그것, 불편함을 준 그것, 우리 각자 부모님들께서 하실 것이에요. 이제 그 일을 해 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어색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교회 일에서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일들 따지고 보면 무수히 많죠. 남에게 작은 선행을 행하는 것, 작은 미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보는 것,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해보지 않은, 만나보지 않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들에게로 이제 가야 할 때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가라. 우리 구세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가라 주의 권능과 가라.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CEO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면 누구나 처음에는 두렵기 마련입니다. 내가 망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나죠. 리더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뭔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밤에 집에 돌아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말아먹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전 우주비행사 셀리 라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모험, 특히 새로운 영역으로의 모험, 무섭다. 또 전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마다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두려움을 딛고 살아왔다. 앞으로 올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깊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누구도 자신의 능력보다 덜 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말도 우리를 나의 인생을 한정시키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장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것이라도 순종한다면, 시몬 베드로의 자신의 일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의 직분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 찢어지는 넘치는 담을 수도 없는 한 배에 모자라 다른 배까지 동원해서 그 배까지 축복을 주게 한 나의 행동, 나의 믿음,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모든 방역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 찢어지는 축복을 2024년에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새롭게 하사관으로 임명받으신 부교님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 좌절, 실패, 어두운 밤이 새도록 그 절망을 맛본 것은 이제 멈출 것입니다. 또 환한 광명의 빛이 영원히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끊어졌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군우님들에게 물고기를 한 곳에 모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큰 축복을 모아 쏟아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로 그로 인해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 각자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 어디에 있든 주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구세군의 영원구원의 사역 계속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세요.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어머니의 미래, 또 각자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꾸준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2024년이 되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뀐 시몬 베드로의 축복의 역사가 부르님들께도 일어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취업, 관계 이 밖의 모든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그 찢어지는 쏟아지는 부어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망의 자리, 그 무기력한 절망의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어설 힘도 걸어갈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만남으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여 지쳐져 있거나 머뭇거리는 그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나 힘차게 2024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평안할 수 없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언제나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끊어진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셔서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정조 어르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정한수 단장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 인생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작년까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것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 아버지께서 알아주셔서 이 새해 더욱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값진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세우는 우리 광양용문 모든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 또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예비하신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이제 결단함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